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중생인 수지가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공부 접을 거예요. 제가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께서 네가 공부를 접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냐.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학생의 전부는 공부이고 너는 학생이잖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 선생님의 부인이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수지야, 공부가 뭐 종이 접기니 접게. 수지가 또 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꿈이 주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주부 될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부인이 다시 말을 받아서 주부는 아무나 하는 줄 아나. 주부가 되려면 언어, 수학, 탐구, 과학, 사회와 탐구 다 하고 예체능까지 다 해야 주부할 수 있어. 그래야 애 낳아서 가르치고 숙제해 주지. 너는 주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중생 수지같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포기하는 게 맞아. 나는 접는 게 맞아.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니십니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 공부를 일찍 접는 것이 맞고 시집 가서 아이 낳고 밥하는 주부는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특히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뭘 한다. 그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자기 삶을 살기에도 팍팍하고 힘든데 무슨 국가를 위해서, 무슨 사회를 위해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지, 사회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되지, 교회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무슨 내가 국가를 위해 일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타까운 전쟁이 이스라엘에 터졌습니다. 테러 집단이 공격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권총 한 자루를 들고 60세가 넘은 남자가 아우디 자기 성령처럼 몰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적진에 포위되어 있었던 그 주민들을 구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지 목숨 살려야 되지. 저 권총 하나 들고 기관총 들고 있는 그 테러들을 상대를 해. 아이고, 안 해야 되지.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자기만 생각하는, 국가나 사회나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도 아예 접는, 종이 접듯이 접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일명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무슨 국가를 위해 일해, 무슨 사회를 위해 일해, 무슨 교회를 위해 일해, 자기 챙겨야 되지, 자기,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다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 문제, 다툼, 갈등,
소송 이런 것들을 판결해서 딱 정리를 해주므로 사회 질서를 세우는 일을 했고 또 외적이 침략을 했을 때 그 외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바로 이 사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사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남의 일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지만 때로는 일이 잘 안 되면 괜히 일이 잘 안 되어서 오줄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건강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사가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은 수지가 공부를 접고 주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쓰임받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라는 겁니다. 무슨 내가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내 할 일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런데 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구하는 거 찾는 거 문을 두드리는 게 뭐죠?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 우리 기도가 뭡니까?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분의 한계를 염려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 자신의 나이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종이 접기 하듯이 접어버리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나는 몸이 약하잖아. 나는 정말 지금 살기가 너무 빠듯하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 마치 수지가 공부를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나는 공부 접는 게 맞아 하면서 종이 접기 하듯이 공부하는 걸 접어버리려고 하듯이 나는 신분이 안 맞아. 내 형편이 하나님이 일할 형편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공감할 수도 있겠죠. 또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또 못한다 해도 공감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기 삶을 살기에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갖추어진 사람에게만 나이가 젊어야 또 남자여만 또는 건강해야만 또 돈이 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삼갈은 나라를 구원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에는 신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갈? 신분이 안 돼. 그 말입니다. 삼갈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한다. 신분이 안 되는 사람. 너는 하지 마라. 아마. 이렇게 할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이름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나안 본 족속들이 삼갈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살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삼갈은 이스라엘 본래 족속이 아닙니다. 또 이 삼갈은 아나스의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여신 아낫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갈이 우리말로 하면 무당자식이라는 겁니다. 무당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삼갈이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나선단 말입니까? 신분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삼갈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삼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비단 삼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 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분이 맞고 쓸만한 사람이 되면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보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신분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 나온 선지자 중에 신분이 좀 괜찮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평범합니다. 심지어 농사 짓다가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신분이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중에서도 좀 낮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이 신분 좋고 실력 있고 돈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러분이 잠깐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가고 생각도 판단도 분별력도 바르게 딱 할 줄 알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정도 이루고 직장도 가지고 또 삶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본래부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니죠. 본래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고 지옥 갈 죄가 있는, 지옥 떨어질 천벌 받을 죄가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가지고 영원히 씻어주는 보혈의 공로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번듯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주일이 되면 주의 성전을 성경 찬송 들고 올라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맡긴 직무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주신 분복을 따라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잖아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 출신입니까? 그 집안이 우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사는 집입니다. 우상 제조 사업을 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최초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그의 아내 나이 9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그 아들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는 길목을 만들고 그를 믿음의 조상의 집안의 맏아들로 세우시던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태어날 자유도 없었던 노예민족에게서 태어났던 모세, 물가에 버려졌던 어린 아기였습니다. 겨우 이제 돌 지나는 100일 지나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노예민족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전무후무한 지도력을 지닌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분이 맞지 않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의 손을 잡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뭐 똑똑하고 생각할 줄 알고 돈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 해나 보십시오. 내가 뭐 했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안 써요. 뭐지 나는 못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이런 걸 하나님이 그래도 불러 쓰니까 순종해서 하는, 이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이, 건강, 물질, 자기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분인데요. 여고 1학년 때에 어머니가 소를 팔아서 장롱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울로 튀었어요. 지금 이분이 연세가 72세니까 이분 여고 시절이라 하면은 그때 소 한 마리 가치는 큽니다. 요즘 소 한 마리 큰 거 한 1,000만 원 하잖아요. 1,000만 원 요즘도 별로 작은 거 아닌데 여고생이 1,000만 원 가지고 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시절에 소 한 마리는 재산이거든요. 재산 팔아놓은 걸 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서울 가서 호텔 빌려가지고 막 다 쓰고 맨손으로 집어 들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반중입니다. 반중. 거의 스님 수준이었어요. 이 두 분이 다. 그래서 동생이 늘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 아내를 데리고 전도를 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전도하러 가니까 재수 없는 예수쟁이 데리고 왔다고 막 소금을 뿌리댄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들이 사는 집을 가보면 완전히 막 엄산한, 영적으로 분위기가 엄산한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동생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결국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는 반중 생활을 계속했고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폭행이 심한, 아내가 도무지 집에서 살 수가 없을 만큼 폭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간병사, 요양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서 그 힘들고 아픈 다른 요양사, 간병사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또 환자들 중에는 까다로운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까탈스러운 환자들도 잘 돌보고 그 냄새 나는 곳에서도 다 성경 보고 있으니까 그런 대형 병원에서 이분을 막 최고로 여겨주는 게로 우리 지분을. 돈 벌이 놓으면 남편이 다 갖다 쓰고.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는 그 간병 일도 하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라고 하면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가두어 놓다시피 하고, 그래서 간병도 못하고 교회도 못 다니고 그렇게 있다가 이분이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한쪽 수족을 못 서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병사, 이분을 간병해 주러 오는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지금 이래 있는 줄 알고는 그래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분을 모시고 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많이 들었고 남편도 교회 따라가가지고 이제 남편이 더 열심히 생겨가지고 뭐 평일에도 교회 가자 그러고 막 자꾸 교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도 그래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정장을 딱 차려입고 반중이던 사람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나영자 집사님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이슬의 은혜를 받으면 레바논같이 된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소나무처럼 잣나무처럼 기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시면 기둥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잠깐 하고 지나가는데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2세 할머니가 무슨 교회의 기둥이 됩니까? 한쪽 수족도 온전하지 못한 분이 뭐 어떻게 교회의 기둥이 됩니까? 신분을 생각해 보면, 형편을 생각해 보면 무슨 그만 자기 몸이나 잘 돌보지, 다들 주변에서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간절한 소원이 교회 기둥으로 살고 싶은,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집사님을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었죠.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안 봤습니다. 영화 제목만 압니다.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집사님의 전성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제 울릉도의 동생 집에 가서 휴양하려고 갔는데 부흥회에 참석해야 되겠다 해서 울릉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어젯밤에. 이분 나이가 72세입니다. 그런데 교회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분을 위해 기도가 되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고 있어요. 기도가 되는 거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져요. 이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분의 한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의 한계를 생각하지 말고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2주 전에 제가 한 분을 만났거든요. 이분이 삶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강하시다가 천국 가기 2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제 천국에 가야 되겠는데 나를 좀 만나러 오너라. 그래요. 저 만나러 갔죠. 아침 되면 출근하는 노인들 모이는 제을 안에 가셔갖고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더라고요. 2주 후에 천국 가실 분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세가 많습니까? 그래서 종이 접기 하듯이 막 주의 일을 딱 접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서는 아예 나는 안 맞다, 나는 접다 그러십니까?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핍박받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에 종이 접기 하듯이 접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분의 한계를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무당 자식이라도 사사로 쓰신 것을 믿고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믿고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능력의 한계를 염려하지 말라. 아멘. 많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생각해서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중생 수지가 공부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공부를 접으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종이 접기 하듯이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전혀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봐도 저는 제 자신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 능력이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확신해요, 확신. 하나님이 제게 축복해 주면 제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요. 온전히 뭐 잘 되면 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뭐 잘했을 텐다 생각 전혀 안 하니까요. 하나님은 삼갈, 이 삼갈을 정말 능력이 안 되는 삼갈이거든요. 오늘 이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그랬잖아요. 소 모는. 이 삼갈에 대한 기록이 성경 한 구절이면 한 구절, 두 구절도 아니에요. 다른 사사들 분량 많잖아요. 한 일 많잖아요. 그런데 삼갈에 대해서는 한 구절밖에 없어, 한 구절. 한 줄에 한 줄. 소 모는 막대기. 뭡니까? 우리 사회로 말하면 소마구에서 우사에서 속이려는 사람이거든요. 가진 것이라고는 소 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나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나귀 턱배 하나 가지고도 큰일을 했죠.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 바다를 양쪽으로 쫙 갈라뜨리고 길을 낸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갈돌 한 개 딱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두렙돈 동전 2개 드리는 헌금을 최고로 많이 드린 거라고 그렇게 칭찬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점심 식사 정도 되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는 소모는 막대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저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어서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도록 되게 하고도 남게 되게 하려고 생각 다 하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한 사람 콕 집어가지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나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빌립이 안 됩니다. 뭐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떡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약 한 2만 명으로 보는데 2만 명 중에 2만 명이 헌금해도 200데나리온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실 생각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앞장에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믿으라고 내가 한다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줬는데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안드레는 도시락 하나 아이가 가져온 걸 가져왔어. 이것 가지고 해당이 뭐 되겠습니까? 이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되고도 남게 했지 않습니까? 한 바구니씩 들고 가게 했지 않습니까? 12제자에게. 우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도 계산에 안 넣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도 예수님이 역사할 거라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계산에 넣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한없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완전한 의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나는 무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은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600명을 쳐 죽였대. 와 생각이 되겠죠? 지금 그 하마스 테러들이 침략한 그 땅이 그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국에 블레셋, 오늘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오늘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삼갈이 가서 600명을 쳐 죽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600명을 쳐 죽여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이 한 일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 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600명을 쳐 죽인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에 작은 일에 봉사하고 있을지라도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맡은 직무에 충성하는 그것이 여러분 보기에는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일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능력이 작아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써주십시오. 저 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돼요. 또 하나의 이 성경이, 오늘 성경의 이 삼갈에게는 또 능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삼갈에 대한 기록이 한 구절만 되어 있다 그랬죠. 한 구절. 좀 아쉽지 않습니까? 쓸 게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썼어요. 삼갈에 대한 기록은 그냥 한 줄 딱 붙여놓은 거예요. 빼도 될 일입니다. 사사 에훗 다음에 슬쩍 한 줄 붙여놓은 겁니다. 뭐가 대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역시 이스라엘 구원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록 한 줄밖에 쓸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살아온 삶이 반줄 쓸 것도 별로 없는, 그럴지라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했다고 기록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고 나라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나라가 잘못돼가 내가 어렵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죠? 빠듯하실 겁니다. 또 시대가 힘든 시기입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러다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주님 만나야 되는, 이러다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냥 면류관 갖고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건 착각만 하지 말고 나는 삼갈만큼 한 줄이라도 쓸 게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줄이라도 쓸 게 있는가.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서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만 받으면 잘하게 된다니까요. 은혜 안 받으니까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 놓고 생각하고 이러다가 평생에 반줄 쓸 것도 없는 거예요. 반줄 쓸 것도. 은혜 받으면요, 삼갈 같을지라도 무당자식이라도 야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72세 한쪽 수주기 힘든 사람도 교회 기둥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울며불며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이 시대가 오직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사시대 같을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신분의 한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써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